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 분노를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가지고 사고가 마비되고 또 가격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화를 잘 참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분노하는 상대를 마주하는 것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거 미디어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더욱 빈번하게 접하곤 합니다. 마치 세상이 화로 가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야말로 불같고 과격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폭력적인 것처럼 때로는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과격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맞이한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서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노하시고 우리는 그 진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에 미련하리만큼 순종합니다.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가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사람들은 고멜이 가상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멜을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실존 인물을 만나서 실존 여인을 만나서 정식으로 혼인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고멜이 낳을 둘째와 셋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 악명 높은 아합의 가문을 끝장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후계자 요람을 죽이고 성경에서 둘째가는 악녀라면 서러울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요람을 이스라엘 성벽 밖에서 화살을 쏘아 맞춰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으로 쳐들어가서는 왕궁 시종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의 길거리로 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육체가 길바닥에서 말에게 밟히고 개에게 먹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사마리아 왕실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주리에 담긴 채 도착한 아합 자손의 아합 후손들의 머리를 이스라엘 성문 앞에 쌓아두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곳, 아합 왕가 멸망의 상징과도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가를 멸망시킨 예후 왕가의 거꾸로 피로 물든 역사를 돌려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신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후가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처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후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게 행했던 유혈 사태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일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예후 왕조에 돌아온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후가 너무 잔인하게 일을 처리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며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의 결국을 보았음에도 똑같이 교만하게 행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들도 심판을 받는 이런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둘째 자녀부터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우리 성경의 번역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멜이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6절에 둘째 딸 로루하마나 8절에 셋째 아들 로암미의 경우에는 호세아를 이들의 아버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각각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아마도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식들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조금은 섣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호세아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합법성을 의심할 만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호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이 자녀들의 출생에 대해서 태생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저 호세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 때문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고멜의 음란함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출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제기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호세아의 변하지 않는 음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혼인 관계를 끊임없이 위태롭게 하는 것은 호세아가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이 아니라 고멜의 음란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멜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마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저 둘째가 호세아의 딸은 맞대? 다른 남자 자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호세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고멜이 낳은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그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함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로부터 민족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이 딛고 살아가는 땅과도 같았고 호흡하며 살게 하는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라는 것은 맨 앞에 로자는 로라는 글자가 영어의 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서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자비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딸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들었어야 합니다. 호세아에게 혼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약 관계의 종말을 고하며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암미는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첫째 아이 이스르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유가 둘째 아이 로루하마를 통해 선포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로암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시사하는 이름이자 호세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절정이었습니다. 로루하마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선포였다면 로암미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암미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하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호세아의 삶을 통해 또 그의 말씀 선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이 돌이켰을 테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 어쩌면 제동이 걸렸을 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가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는 것을 보고 더욱 수군거리고 이제는 거의 확신하듯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겉봐, 호세아 아이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고멜의 부정을 손가락질하고 호세아를 미련하다, 바보 같다 비웃고 손가락질했겠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린 심판의 메시지는 심각하고 충격적이며 두려운 것입니다. 일견 과격하고 파괴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나 긍휼이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출생에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멜의 음란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서지 않는 완악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관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9절과 10절 사이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를 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부터 말씀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들이 이 구절들에서 그대로 역전되어 나타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한 지도자 아래 통일이 되어서 그 수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살육의 현장을 가리키던 이스라엘은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로루암마, 로암미라고 했던 것은 회복되어서 형제와 자매들이 암미, 루하마라 부르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심하신 걸까요?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면 이토록 상반된 메시지를 연이어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신실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호세아가 어쩌면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인내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결국은 회복을 위해 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만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즐겨 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한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의 대가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불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감히 루하마라 불릴 수 있고 암미라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과격하고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 하시지 않는 분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독생자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음란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꺾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